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오늘 이 주제하고 오늘날 이 정경이 주어졌음에도 자꾸 표적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을 자꾸 찾아다닙니다. 물론 그게 전도의 방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경, 천지는 없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계와 같이 표적을 구하고 여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런 말씀 보셨죠? 요 세 가지 주제. 첫째,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신 이 후속사적 맥락에서 바라본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의미에 대해서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는 혹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 이게 제가 신학교가 처음 들었을 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힘입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 교리,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한 대로 그리스도인, 하나된 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2장에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 이 방언도 국속사 맥락에서 방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비상시국의 비상섭리로 하나님의 큰 일을 유대인의 말이 아니고 외국 말로 외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로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로 비상시국에 선포한 내용이 방언인데, 방언의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 방언이에요. 근데 그 방언,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죠. 그 이루어진 이 큰 일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해줘야 됩니까? 안 전해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방인 한 사람도 없죠. 이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오순절 성경의 은혜가 와도 자기 마음속에 이 종족주의라든가 유대 종족주의 이걸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양반 쌍놈, 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이걸 깨뜨릴 수가 없어. 이걸 하나님이 깨뜨려야 되는데, 이걸 깨뜨리기 위하여 깨뜨리려고 하면 뭐가 전파되어야 됩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잖아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종족주의 이 개념을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 조치로 외국 말이 그냥 흘러나오도록 하셔서 그 안에 뭘 담았다? 하나님의 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이루신 그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내용이 외국말을 안 배웠는데도
설교를 자기가 어떤 준비 안 했는데도 그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듯이 두 분이 아주 좋은 사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 두 분이. 하나님의 큰 일이 방언이에요. 그 스피커, 말하는 거. 설교 준비 안 했는데도 그냥 나온다니까요. 이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고정관념이 안 깨뜨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 사마리아와 흩어진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도 복음을 들었고, 이때 가서 또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또 방언이 들리죠. 이 방언이 이렇게 비상선리로 획사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걸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10장에서 또 하나님이 방언과 똑같은 표적, 비상선리로 베드로에게 뭘 보여줬어요? 환상을 보여줬어요. 교회의 기둥과 같이 여기는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선리로 하늘에서 큰 그릇이 보자기가 내려와가지고 그 안에 곤충들, 곤충이 그 지렁이, 정갈, 진해, 뱀 이런 게 가득 내려오는데 잡아먹으라. 이상타. 정오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이상타. 또 내려오니까 못 먹신다. 이거 내가 왜 더러운 걸 먹습니까? 자, 뭐라. 몇 번 나타났어요? 3번. 그러고 난 뒤에 누가 찾아왔어요? 이방인 고넬료 집에 누가 보내왔잖아요. 아, 그게 곤충을 이야기하는데 이방인을 지렁이, 벌레, 곤충, 진해 이런 이방인 직업을 그런 더러운 레이기 15장에서 정결한 부정결한 짐승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 구약을 우리가 문자로 보면 안 돼요. 그 정결규례도. 그래서 이런 비상승리를 보여줬고, 사도행전 11장에도 다소의 바울을 데려다가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쳤더라. 이 안디옥에서 가르침을 받은 이 사람들 속에 11장 26절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뭐냐. 여기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니게르인이 있었어요. 예? 흑인하고 유대인하고 이래 서로 하나가 됐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비로소. 왜 이렇게 비로소 바울이 가르치고 난 뒤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했는가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항인종, 흑인종, 백인종, 종족주의 이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 구속사의 이 경륜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가르쳐서 그렇겠구나. 그리스도인,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이게 예사 용어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우리를 주님의 형제라, 주님의 몸이라, 주님의 신부라, 헵시바 콜라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 이게 뭘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여기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뭐라고요? 형제다. 우리는 다 형제다. 우리가 목사는 말씀을 맡아서 이게 역할극으로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내려가면 저와 우리 성도들하고 다 같은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집사님들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막 하늘에서 오로라가 쏟아지는 것 같은데 내려오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이게 너무 이상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이 하나님의 근위를 주시죠. 내려와서 형제라니까, 형제.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도 막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려고 절하지 마라. 야고보, 바울도 14장에 제우스, 서스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줬는데 사람은 조금만 있으면 뭐 쉽게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려오면 다 형제라니까, 형제. 그러나 강단에 섰을 때는 말씀의 근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존중이 여기야. 형제다.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게 뭐예요? 뭐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 이런저런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 우리가 지난번에 빌레몬스 했잖아요.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이야기를 할 때도 오직 복음 안에서 세 사람이 하나가 돼. 서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도 이게 하나가 안 돼가지고 각자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원수가 된다니까, 원수. 복음을 모르면. 그래서 이거는 같은 집안에 같은 성시고 뭐 같은 학교 나와도 복음 모르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복음 모르면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힘써 지키라 이 말이. 정말 정과 욕심을 못 받기 위해 주여 주여 하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해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 안 됩니까? 빌레몬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빌레몬한테 네 옛날에는 너의 집에 있는 혈육적으로 보면 그냥 종이지만은 여기서 이제 너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하고 나하고 형제가 되었고 너의지만 오네시모도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자녀니까 너하고 오네시모는 뭐라고요?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런 말들이 얼마나 힘든 말이겠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오네시모를 형제로 둔다. 이게 그 시대상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이 세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복음을 바울이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으면 복음 안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는 그 차원에서 하나가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벽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도 보면 막 진짜 막 율법 교회도 싸우는 거 이렇게 보면 막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이렇게 맨날 자기 주장을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저도 이제 우리 아들 결혼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복음 안에서 하나가 안 되는 게 계속 자기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여 못지니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여 못지니죠. 오늘 마가복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린 자는 금생에 내생에서 배로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형제하고 헤어지잖아요. 부모 자식 간이 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형제를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의 집을 주죠. 내가 이시 가문에 거기서 쫓겨났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산 하나님의 집,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우리 집 아닙니까? 교회의 피로 값지고서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이 우리 형제 아닙니까? 내 형제고 내 아들이고 내 자매고. 예?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조상으로 물려받은 그 본토 친척 아비집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금생에서도 배로 받고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의 이 방언은 하나님의 큰 일, 이게
사도행전 14장하고 사도행전 2장 방언하고 고린도서 14장 방언하고 똑같은 방언이에요. 그걸 자꾸 뭐 대신 방언, 대인 방언 누가 지내는 거 몰라. 속에 천불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요즘도 뭐 방언한다 해서 우리는 방언 기도한다 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식에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10장에 비상승리가 있었음에도 그 벽을 깨지 못했던 베드로, 이게 종족주의, 이게 쉽게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오리고 그만 슬그머니 빠뜨려 예쁘잖아요. 그때 누가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다하게 복음 진리를 할 때 바로 행하지 않는 게 강하게 뭐라 한 거예요. 강하게. 이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가 흔들릴 뿐 전체 다가 흔들릴 뿐이잖아요. 여기서 책망을 받으니까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같은 형제가 된다. 이방인은 우리를 차별 안 했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무슨 특권 의식을 갖고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뭐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냐라고 이 연사 일백교에서 그렇게 외치고만 나가주이소 이거 하더라고요. 기존 장로들이 그 얼마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좋은 목사 모시려고 거기 하나님이 청빙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장로가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는 노골적으로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교회냐 이 말이죠. 그 유대인과 이방인과 차별하지 않았는데 그죠? 얼마나 지금 구약시대 때 내내 우리가 특권의식 가지고 그 특권의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너는 원래 너도 벌거벗은이 아니었나?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를 다시 인식시켜 주는 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 벽에 깊이 박혀있던 사울, 이 사울과 바울, 이 이름이, 사울은 유대교식 이름이고요. 뭐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고 뭐 이런 의미 부여하는 건 좋은데 진짜 원래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이방인 로마 있잖아요. 로마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 얻을 때 받았던 이름이 바울이다. 사울을 부르시고 다메섹에서 사울을 부르죠. 그래서 아라비아 다메섹에 있다가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 전할 실력은 아직 없었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이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15절인가 17절 그게 나와요. 이 아라비아 이 기간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7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하여 사도의 자격을 얻으려고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상당히 사도성을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거짓 사도들이 해가지고 그때 자기의 사도성, 그래 나 주님께 내가 후덕불 이 사도성을 변명하기 위하여 내가 삼청천에 올라가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은 자기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하여 삼청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삼청천에 가서 뭐 하늘나라 좋았다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말씀으로 하늘나라 좋다라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굳이 간증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이게 중요하다.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7절 이게 입신했다 그러는데 입신 삼청천에 올라가 하늘나라 간 거는 맞는데 몸이 안에 있으면 몸 밖에 있으면 모르지만 여기 간 건지 모르죠. 어쨌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은 그 기간이 삼청천 이 아라비아에서 아마 광야잖아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거기서 3년인지 사흘인지 열흘인지 10일인지 그건 모르지만 아마 40일 정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 아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쳐줬듯이 바울도 한 40일 동안 안 배웠겠네. 내 생각입니다. 그 이야기. 어쨌든 광야에 있을 때 삼층천의 경험을 했겠구나. 그런 다음에 다메섹에 가서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저자 누가로 부르기 맞지요? 그 누가가 그것을 배웠던 것을 다시 집에서 정리했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쫙 정리해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께 배운 그 중심으로 창세기부터 다시 정리한 것이 무슨 복음? 누가복음 2편이 사도행전 이렇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진리, 그리고 이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 이 내용 읽어보면 참 이방인과 유대인이 오직 뭐 안에서 하나가 된다. 복음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의 새로운 가족, 새 소재, 새로운 가족이 된다. 이 이야기를 잘 하는 거. 이거 전부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이게 창세기 모세 오경을 종합 정리한 내용에 특별히 레위기 23장에 새 소재를 드린다. 이거 3대 절기 중에 3대 절기를 여행해놓은 내용이에요. 이야기가. 예? 바울이 이런 진리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삼청천에서 주님으로부터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비롯해서 부활하시고 나 40일 동안 배웠던 제자들이 정리했듯이 바울도 아마 다메섹에 갔든지 다소에 갔든지 그걸 1차 하나님이 선교여행 부르기 전에 1차 선교여행 13년을 가는데 안디옥에 다소에 머물러 있는 안디옥을 불러올 때 1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한 12년 정도 다소에서든지 다메섹이든지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그 중심으로 깊이 연구 안 했겠어요? 연구를 하니까 쫙 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맥체인을 이래 쭉 보내니까 지난주에 두 분이 전화가 왔는데 한 분은 박영선 박사한테도 배우고 하여튼 우리나라 구속사 이거 다 뛰댕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익산에 있는 분인데 저한테 이렇게 와 목사님 도대체 놀랍고 놀라운 그걸 하나도 안 빠지고 계속 적을 수 있다 그거 하고 근데 그 내용이 또 이것은 목사님 책도 자기도 보지만 그게 또 다른 또 깊이가 있어가지고 그게 또 놀랍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 분은 제 경대학교 그 학교 동기도 미국에 유학 가서 지금 성서신학 그 교수로 있는데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저보고 명호야 이 맥주 이거 야, 너무 내용이 알차서 너무 좋은데 근데 너는 이거 어디서 뺏겨가 이거 적노? 도대체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왜 하냐? 주님의 은혜였어요. 이런 답을 하고 받았어요. 그 저도 그런부터 자세히 지금 살피니 자랑이랄까 자세히 살피니까 이게 해마다 깊이 높이 넓이를 새롭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도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게 바울 쓰신 이 관점에서 모세 오경을 보면 전부 다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에 다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히브리서 내용도 전부 다 레위기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그걸 다 그 중심으로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다 기록해놓은 내용이라 이거예요. 그걸 자꾸 성경 그래서 제 맥체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냥 성경 어떤 것들은 성경은 성경으로 쫙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에베소 3장 1절에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은혜의 경륜, 그 진리를 눈이 열리지 않는 유대인에게 전하게 될 때 신이 격려하게 하는 말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7절 내용 중에 보면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로 가히 사람이 설교하면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이 있죠.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 이게 뭐냐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한테 하면 아이고 그래 잘했던 그런 이야기입니까? 돌덩이가 맞아 죽을 소리입니까?
시내들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 그런 이야기, 한 식구가 된다 그런 게 지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방인은 그 지네하고 고연한 유대인이 한 가족이 된다 그런 이런 이야기가 유대인들을 들으니까 사도행전 22장 21절 23절 자기가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면서 너가 안 들으니 나는 늘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낸다.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이 말하는 까지 듣다가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 이런 자는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이런 말이 자기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게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 아닙니까 이게? 그걸 옛날에서는 어떻게 돼?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이 너무 좋아갖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다 이런 식으로 바꿔볼 게 우리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가히 이르지 못 천국 좋니 아니 그런 말을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표현 아닌 거예요. 구약 성경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그 내용이 성경에 눈이 열리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죠? 온갖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데도 막았다 이야기하니까 낭떠러지를 끌고 가고 미숫들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이제 삼층천에서 거듭나고 난 뒤에 이 가르침을 받으니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바울이.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이 말. 이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도 다메섹에 유대 그리스도인 잡아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간 거 아닙니까? 교회를 잠멸할세. 이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이런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과 주님의 구속 성취의 은혜를 적용받는 각 개인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이 의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멀리 예배를 간다. 처소 그의 더 프레이스 이 어떤 함께 있을 장소를 마련한다. 내가 그 처소가 그 장소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와 우리가 서로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장소가 마련이 되면 그게 장소 함께 있으려고 하면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이루어지면 성천에서 성령으로 다시 오시죠. 오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연합교리 그 향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주님의 신부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포도나무와 가지다. 햅시가 꿀라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이런 내용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선이 그 적용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천하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너희는 다 형제다. 그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여준 게 빌레몬서 아닙니까? 그죠? 이건 다 형제다니까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 언약이 천하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셔서 그 복음이 적용되면 적용받은 그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 가족이 된다. 새 소재의 성취 레위기 23장 10절 15절 17절 둘이 하나가 되는 거. 한 새 소재라고 하잖아요. 새 소재. 우리가 둘째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인 온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끝났어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다 하나가 되었다. 그런 차원이에요. 남녀, 여소, 빈부귀천, 종족, 흑인종 다 합해서 온 이스라엘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 세대주의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조차도 모른다니까 이게. 정동수 목사님 이 강의 좀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11장 6절에 쓰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사자굴에 어린 아이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날이 그날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구약의 언약하신 대로 성육신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약성경에서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그 복음이 성취가 되면, 그 복음이 적용이 되면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 빌레몬에 대해서 사자 역할을 했죠. 저 개처럼 취급했죠. 오네시모를 진해로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 진해 사자 곰이 복음 안에서 같이 뛰놀아야 안 뛰놀아요? 예? 이것들 불러봤죠? 독사굴에 어린아이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게 김정의하고 윤석열이하고 이명하고 서있어 복음 안에서 서로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니까, 그 이야기. 물론 이제 재림의 때에 피조만물도 썩어지며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면 피조만물도 서로 물고 물리는 거 없겠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금 이 일은 저 천국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사야 11장에 독사굴에 어린아이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게 니하고 내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성도 간에 얼마나 이 아름다운 교제를, 이 복음을 모르면 이게 진짜 원수가 돼요. 부모 자식, 제가 계절이게 느껴져, 정말. 형제들끼리도. 그래서 이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이사야 11장 6절 9절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보혈의 살과 피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주신 그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부디아인, 종인, 자유인, 이 사람들이 서로 곰, 사자, 이리, 표범, 독사 역할을 했죠. 복음 안에서 지청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주니까 새로운 형제가 된다. 이야기라니까요. 이야기가.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가 가지는 교회사적인 의미, 우리가 그때 지난번에 봤잖아요. 이 빌레몬서 강론, 여러분이 필요하면 이 내용하고 빌레몬서 파워포인트 드릴 테니까 이거 그대로 강론을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 이 하나되게 하신 것, 복음 안에서 부자 청년, 오늘 그 부자 나오잖아요. 네가 가진 재물 다 팔고 가난한 자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런 뒤에 나를 따르라. 그 이야기를 또 보면 구제하는 거, 이런 걸 자꾸 또 바꿔버려요. 그 이야기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네가 가진 그 재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 말, 네가 가진 그 의, 네 자존심, 네 생각, 이거 다 내려놓고 네 안에 나오는 건 좋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다 내려놓고 네가 죄인임을 알고 네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따를 때 하늘에 보화가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 이야기를. 거기에 나온 질문들을, 웹체에 나온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한번 적어 보십시오. 묵상을 해보면 그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정말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런 의미조차도 우리가 구속한 맥락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키는 거예요. 요게 오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 의미. 이제 두 번째는 정경이 주어졌음에도 아직도 꿈 표적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 39절 16장 4절에 보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예사로 보면 안 되잖아요.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나 뭐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 표적이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이 뭐예요? 유대인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이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이 세상적인 똑똑하고 잘나고 뭐 색다른 거 이런 겁니까? 정말 지혜 있는 설교를 많이 해. 지금도 연세대학교 나온 사람들, 연세신학교 나온 사람들, 그죠? 아주 지혜로운 설교를 많이 해요. 그 유대인은 또 이런 표적을,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의 표적, 뭐 이런 거 저런 표적,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안 받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면. 그런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십자가 유일성을 전하면 반드시 핍박이 와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지혜를 찾고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는 무슨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니까요. 악한 종이라니까, 음란하다니까. 이게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신랑 신부 되는 거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줬으니 이걸 거부하니까 악한 놈이지 진짜. 그죠? 그게 악인이라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이게 악인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것, 지혜를 찾는 것, 이것도 음란한 놈들이라니까. 음란한 세대라니까. 음란한 세대.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이 둘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면 부자 청년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한 가지를 포괄적이면 네가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그죠? 예수님이 왜 오신지도 몰라. 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 무능되고 네가 죽어야 될 십자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 그죠? 그 문제에 대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게,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거 다 내려놔라 이 말이라는 거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진짜 그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해요. 이게 해답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제 아들이 문을 걸고 잠가 있을 때 그게 쑥 들어오셔가지고 막 저기들이 쑥 하는 게, 예수님 살아났다. 나는 이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마지막에 나는 보지 않고 못 믿겠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죠? 우리도 도마처럼 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왜 도마한테는 보여줬어요? 이것도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가니까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는 거 하더니 이 사도의 근위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게. 예? 교회의 틀을 세우기 위하여. 부활 목격자가 되어야 되거든. 도마 혼자 남았잖아요.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져봤잖아요. 우리한테는 안 만져봐도 돼요. 우리는 그 만져보고 믿습니까? 사도들이 세우는 말씀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 시대라니까요. 근데 이 자꾸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골로새서 2장 16절 19절에 이래 보면 머리를 안 붙들고 말씀을 안 붙들고, 예? 자꾸 간증이 요래 됐다가 저래 됐다가 자꾸 헛되이 가장됩니까? 안 됩니까? 가장하는 게 참 많아요. 그때 그 첫째 성수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빼앗고 이렇게 울리고 웃기고 하잖아요.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머리를 붙든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 13장 8절 12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걸 헬라로 이제 요즘 헬라 찾아보면 재밌어요. 이 온전한 것도 텔레오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있죠.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이 스가랴 14장 7절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씀도 텔레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성취되었다. 뭐가 성취되었다?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예?
이 복음이 이루어지면 이 복음 중심으로 신약 성경을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사도들로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들에 의하여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그것이 텔레이오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런 뜻이라니까요.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을 성령으로 오셔서 이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복음 중심으로 풀어서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기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해주겠다고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3절 나와요. 그것이 텔레오스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복음이 펼쳐져서 완성이 되는, 이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런 뜻이에요. 재림을 이야기하면은 뭐로 적어야 된다 했어요? 재림 때 계시록 21장 6절은 이루었도다 알파와 오메가요. 오메가는 새로운 시작으로서 기노마이 이렇게 쓴다 그랬죠. 기노마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는 이것이 뭐라고요? 텔레이오스다. 다 이루었다.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계시록이 완성되므로 이 계시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더하면 뭘 더한다고요? 네?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빼버리면 내 생명체에서 이를 빼버리면 성경의 절대적인 거리가 세워지는 정경으로 완성되는 그 시점이 텔레오스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었다 하신 텔레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신 구속 성취의 복음에 담겨있는 은혜를, 이걸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기록한 게 신약 성경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지철 목사님 맞죠? 그 은혜를 기록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이 된 때를 텔레오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런 의미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재림으로 보면 기노마이로 해야 돼요. 계시록에 다 이루었다 그러면 기노마이. 예. 요한복음에는 텔레오스. 정경이. 그 텔레오 하는 게 이게 요한복음 19장 복음이 성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복음을 펼쳐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질 것을 기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록하는 것이 누가 한다고요? 사도들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텔레오스라 이 말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예?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취가 되는 거, 이게 정경으로 완성되는 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가슴이 뜨거워져. 제가 여기서 이걸 붙들고 있었던 것은 신학교 다닐 때 리차드 개핀 성령 은사론 그 책 얇은 거 봤습니까? 거기에 엄청난 내용이 당연히 하여튼 이걸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신학, 조지신학 하면서 자꾸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맞구나. 엉터리들이 너무 많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확정이 되는 거예요. 구속 성취의 복음에 담겨있는 은혜를 기록한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때, 텔레오스 구약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된 때, 그때는 이게 이제 계시록까지 완성되면 정경이 완성된 때거든. 텔레오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주어지기 전에 예언, 방언, 임시방편의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게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런 거, 이런 말씀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우리 전에 한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살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만 신약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어? 계시록도 아직 제일 마지막에 요한을 오래 살렸더니 계시록을 완성하기 위해 오래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말씀이 뭐냐?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가 같은 거예요. 이게
17장 바울이 자기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누구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걸 정명하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선서 이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다. 예수님하고 구약 성경하고 똑같이 나란히 놓고 풀어주는 이 은사를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할 것이요.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 환상, 예언, 방언 이 내용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일,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은사를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래서 아직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지식,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구약 성경 예수님 가르침 저는 주로 500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 형제들 예수님 부활할 때 500명의 노이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성경을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흔히 말하는 몇 집사? 7집사. 집사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선지자적 은사, 구약 성경을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은사를 받은 사람, 스데반, 빌립 이런 분들이라니까요. 이 사람은 사도는 아니지만, 예?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그 은사를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임하게 되면 무슨 은사? 방언의 은사가요. 그 내용은 다 동등한 이야기인데 그걸 듣는 사람이 구약 성경은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됩니까? 가만히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아멘이 아니고 잘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예? 그래서 이걸 풀어주는 거. 바울도 어디로 가든지 사도행전 26장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을 정언하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이루어진 복음이잖아요.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이 이루어진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 그걸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 은사가 제일 중요한 은사다 이 말이에요. 예? 다른 병 고치고 하는 이런 은사도 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 것이 임시 방편으로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 예? 표적 기자 병 고치고 하는 사등전에 있지 서신서에 가면 거의 없죠? 어디 있어요? 없지. 그래서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이방인이 전할 빛을 전하십니다. 이 복음 중심으로 이게 우리가 듣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는 신사적이다. 이걸 저건 아니다 그러면서 막 바울이 열심히 전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내려와 있어 그러면서 막 갖다 뽑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들은 바 말씀을 집에 가서 자기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보는 그 자세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뭘 소멸 안 하는 거라고요? 성령을 소멸 안 하는 거라니까요. 성령을 소멸 안 하는 거라니까 이게. 예?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자꾸 들어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내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소멸한다는 말은 불이 활활 타올라서 하는데 물을 갖다 붓고는 그걸 소멸이에요. 이 살전 오장 그래서 소멸하지 말며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의미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예언을 멸시하지 말. 이 예언도 성령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았던 그 중심으로 사도들로부터 가르침 받은 그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아직 신약 성경이었지만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이게 예언이라니까요. 그걸 멸시하지 말며. 그런데 무조건 아멘이니까
이 사람도 잘못 전할 수 있는 말씀은 말씀으로 제재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 고 이야기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나중에 조용하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저게 그 공부했던 아름다운 교회 있잖아요. 거기도 목사님 말씀은 말씀으로 제재받는데 목사님도 틀렸으면 고침받을 의향이 있습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진짜 종이라니까요. 주의 종의 자세라니까. 저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칼빈이 교화습니까? 콘텍스트입니까? 칼빈의 내용도 더 밝은 조명이 오면 더 밝은 조명으로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유해무 교수님 강론하는데 그 은혜 하나 강의 특강할 때 칼빈도 절대로 텍스트가 아닙니다. 콘텍스트입니다. 칼빈도 그 시대에 본 만큼 더 밝은 조명이 오면 더 밝은 조명으로 따라가는데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유해무 교수님 이야기라니까요. 제가 100% 공감합니다. 그 이야기는. 저도 이게 올 때는 더 밝은 조명이 올 때까지 따라와야 돼요. 이게 그게 하나님 주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게 콘텍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래. 이게 성경하고 일관성이 없으면 버려야 되죠. 통일성 있는. 그 성경 천하만국을 내한테 줄 테니까 내한테 절해라.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까? 마귀 말입니다. 마귀 말인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그걸 단독적으로 끊어놓으면 마귀 말이지만 이 말씀이 다른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죠. 전체 절절히 다 구절구절이 다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통일성 속에서 부분을 보고 부분 속에서 전체가 연결이 돼야 맞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해석이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세대주의 이 해석을 하려고 하면 전체 성경하고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 들어보면 이것도 안 맞고 저도 안 맞고 온갖 다 안 맞아. 그걸 왜 믿는 거 모르겠어. 나는 진짜 그걸 왜 믿고 따라가는 거 모르겠어. 조금만 살펴보면 안 맞는데. 예. 그 히브리서 5장 12절에 도의 초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초보도 보면 한일 아주 초보 수준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그런 차원의 초보가 아니더라고요. 어린아이 수준 그런 게 아니고 초보라는 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준이 낮은 그런 초보가 아닙니다. 이게 헬라어도 이것도 보면 좋아요. 이걸 아르케, 여기서 아르케. 알파와 오메가 처음 이 아르케, 나중을 텔로스, 끝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담고 있는 알파를 의미함, 이 초보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거기서 배웠던 초보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속의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런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목사도, 아까 목사님 이야기한 그 장로님이 뭘 모른다고요? 복음을 모른다 않겠습니까? 소왕이 뭐 큰 기쁨을 줘요. 그 장로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르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르케. 이 아르케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신가? 이런 전체 맥락을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는 데 알겠습니다. 이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케를 버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을 담고 있는 이 구속의 경륜을 배우는 이 일을 버리고 자꾸 어디로 돌아간다? 다시 구약 율법 조문으로 돌아가는 이걸 책망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5절까지 내용이에요. 6절까지 내용이에요. 다시 초보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참 구약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때 이 완전한 데가 텔레오테스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보라. 이런 이야기예요.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보라. 이야기들. 이걸 제가
아더 핑크의 히브리스 강론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요즘 들어서 확실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봐라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번역 성경이 예. 초보라는 말을 쓰는데 제 생각에는 근본이라고 하네요. 아마. 예, 근본이 더 낫겠지. 초보라 하지 말고. 근본으로 돌아가요. 근본. 하나님의 성경의 근본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 뒷부분에 올해 초보 다음에 죽은 행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복음의 틀을 다시 놨지만 그 구약 중심으로 채우지 말고 이제 복음 중심으로 세우라 이야기예요. 그건. 그 이야기가. 복음 중심으로 보면 풀린다 이야기. 구약 중심으로 풀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것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이 복음 중심으로 이제 닦으라 이야기예요. 그걸 구약 중심으로 닦지 말고. 지금 현재 적용할 때 예, 현재 기독교 예. 안에서 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조신다 교육을 할때 요한복음 5장 39절 중심으로 구약을 가르치라는 세례, 구약에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음 중심으로 가르치라 이야기예요. 일반 교리 차원의 교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리를 가르치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예,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그 교리도 복음 중심으로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 조지신학, 개혁주의 조지신학은 복음 중심으로 교리를 세워놨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교리를 못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가 좀 비단하다. 예? 교리가 여기서 말하는 포식사적인 예. 요한복음 5장 39절을 중심으로 삼아갖고 안 하니까 근본 원리를 따라 풀어야 되는데 너무 계속 막 그 막 교리를 가르치는데 이게 방대한 이야기가 되고 답도 없어. 그래서 맥체인 읽기표 중심을 따라서 교리를 보면 다 풀린다. 조지신학은 성경신학을 먼저 안 사람들이 정리해놨는데 조지신학만 붙들고 성경신학을 모르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 이루신 복음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바탕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된 구약으로 신약을 보라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예요, 이게 히브리스가. 그냥 주체 구조적으로 맞지. 맞지, 이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돼요. 영의 새로운 게 신약이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게 새로운 것을 섬기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일꾼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그 믿음이 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루어진 복음 중심, 복음의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시대인데 다시 구약의 어떤 율법 조문의 매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신약 시대라니까. 믿음이 온 시대, 믿음이 왔다는 말은 텔레어 하는 게 다 이런 온전한 것이 왔고 또 온전한 것이 기록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됐잖아요. 예? 이제는 구약의 문자 중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성경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영으로 섬긴다니까. 그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데 이제는 모형과 그림자 그런 거 복음을 빼놓고 다시 틀을 닦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6장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가 다 이루었다 이 말. 개혁교회란 말은 주님이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이 이것이란 복음, 그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게 이게 개혁교회예요. 그 복음을 기록한 신약 성경 중심으로 구약을 푸는 것이 무슨 교회라고요? 개혁교회라니까. 딴 이야기 없으면 개혁교회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온도로는 우리가 초등 율법 안에 양 잡고 소 잡고 안 해요. 그죠? 율법을 지켜서 뭐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제 다 주님이 이루었는데 그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고 해석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교리에 끌리지 마라. 제발. 예? 이 복음 중심으로 가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면 이게 은혜로서 굳게 하면 한다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도 보면 이 제단이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재단 다 이루었다시 복음을 말해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신 자신이 재단이 되고 자신이 제물이 되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돼서 이루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복음을 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단에서 재단이 있는데 다 이루신 복음,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기록한 신약 성경이 있는데, 이때까지도 아직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구약에 매여 있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그 재단이 유일한 재단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주는 생명의 양식을 문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 그래서 그 재단이란 말은 일관성이 있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 했죠. 그 산이 다듬지 않는 재단이죠. 그 다듬지 않는 재단에 돌을 세우고 거기에 십계명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드려라. 다듬지 않는 그 재단을 어디에 쌓았다? 아르아우나 타작마당에 세워라. 성전도 그 재단에 거기 아르아우나 타작마당 모리아산에 세워라. 그 성전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진짜 참 성전이고 참 재단이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시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걸 기록해놨다. 그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한 속죄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갈보리 십자가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휘장은 그의 육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해. 문자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 이 그 안에 담긴 영의 새로운 복음 중심으로 성령 은혜 안에서 구약 문자 안에 담긴 그 내용을 길어내야 돼요. 그죠? 이 길어내는 것이 우리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영으로 하면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영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 영으로 쓴 것, 마음에 쓴 것.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래서 이 참 먹으로 이 새언약하고 예언약하고 차이점은 우선 첫째 피가 다르잖아요, 그죠? 새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한 것이고 이 피 안에 담긴 복음을 이래 성령께서 전해주니까 그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으니까 성령께서 어디에다가 성령이 쓰잖아요. 성령이 돌비에 먹으로 쓰는 게 아니고 성령 것이 어디에 씁니까?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 기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새언약의 일꾼이죠. 새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다. 이거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은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예언약은 주께서 그날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2번이나 나와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두고. 예언약은 피가 다 짐승의 피죠. 먹으로 쓰고 돌비에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 것. 그 어떤 교회를 보니까 꿈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잖아요. 그 교회 여러분 꿈은 이런 꿈은 안 좋고 저런 꿈은 좋고 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분 참 열심히 성경을 보고 뭐 박사고 뭐 교수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생각이 드는. 정말 목회자가 하려면 정식 선지학교를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정통 교육을 받아야 된다니까. 자기 신앙 체험을 가지고 내가 말씀 열심히 박사학위 공부하더니 성경 공부하면 되겠구나. 그거 안 된다니까요. 배워야 된다니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깨닫는 건 있지만 그게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을 뒷받침을 해야 되는 이거 하려고 하면 역사신학, 정신학, 성경신학 이걸 좀 제대로 박사학위 공부하는 거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런 신학을.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꿈에 짠디밭에 꽃이 확 피고 있는 그런 꿈은 좋은 꿈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래 막 배운 꿈 꾸면 안 좋고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 꿈은 무슨 꿈이다? 한결같이 개꿈입니다. 한결같이. 근데 요셉의 꿈, 기도원과 300용사의 전쟁 뛰는 사람의 꿈, 느부갓네살의 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꿈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꾸는 꿈과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요셉의 꿈, 기도원과 300용사 전쟁 뛰는 사람의 꿈, 느부갓네살의 꿈, 이것은 다 성경에 기록된 꿈은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기 전에 비상승리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계시해 주기 위하여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거는 요셉의 꿈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내 꿈하고 동일히 삼아 내 데는 계시 안 줘요.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그걸 다 하고, 그래서 구속의 경륜과 연결되어 있는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요셉의 꿈도. 그걸 자꾸 꿈자리가 사나운데 어떤 교사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돼요. 그게 이루어질지라도 믿지 말았겠어요. 그런데 자꾸 현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변하면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되는데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꿈을 꾸는 꿈은 자고 나면 다 무시해야 할, 다 개꿈임을 명심해야 된대. 믿습니까 이거 진짜? 꿈자리 그것이 이루어질지라 따르지 마라 그잖아요. 신명기 13장 1절 10편 73편 20절 사람이 자고 일어나면 꿈을 무시한 같이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 다 무시해도 골로새서 2장 16절 19절 그 사람들 꿈꾼 거 가지고 뭐 해석을 이런저런 또 말을 잘하니까 또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머리 말씀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근본인 진리의 구원의 복음을 안 붙들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는 몰라 이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분이 참 순수하고 좋은데 나 같은 사람 이야기를 들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총각을 해야 되겠죠. 1시간 더 하라, 2시간 더 하라 그러면 더 할 게 많은데. 그래서 항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심어지면 우리 마음속에도 장미꽃 같은 은혜가 피어날 줄 알고 우리 한 달 후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우리 자신의 옛사람의 본성에 매여 있을 때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속량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많은 성도들 중에 특별히 말씀을 맡은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오니 우리들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주의 종들이오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능히 감당하는 우리들의 여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주님 주시는 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분 쉬다가 막 상담 더 해도 되고 여기서 마치자 그럼 마칠까? 그래도 좋은 이야기 좀 하든지. 여기서 뭐 나누고 싶으면 15까지 다 했는데 마치면 안 돼. 그래 했는데 그거 같이 10편 87편에 거기서 산이 시온산을 의미하는 건데 그게 헤르몬산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부 전체로 보면 헤르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있는 예. 그건데 예. 시온산이 시온산. 왜냐하면 그의 터전이 어디에 있으면 신명기 4장에 보면 예. 그 시온산이
24선으로 시온산이 해동산이라고 딱 명시를 해놨어. 예. 신동기 사장 앞으로 고려산? 아니 시온산이 해동산이라고 나와서 사비가 고려산? 시온산이 예. 헤르몬산이라고 분명히 명시해라. 예. 헤르몬산도 헐몬산. 예, 그래 뭐 그런 쪽이 하겠죠. 헐몬산도 예. 보니까 구원하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더라고. 예. 헐몬산. 헐몬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 헐몬산 10편 133편에서 나오고. 헐몬이 있어요. 신명기 4장 48절에 이 앞부분에 이제 강한 정복에는 시온산과 헤르몬산까지. 예. 셀프를 그걸 보면 헤르몬산. 헤르몬산이 또 다르게는 시온산. 헐몬산이라고 부르는데. 예, 시온산. 그동안 내가 본문 보니까 분명히 예. 예루살렘 성전이 예. 그런데 그거는 뭐 갈렙이 정복했는 거 이러잖아요. 그동안 내가 이거 헐몬산을 헤르몬? 헤르몬산. 헤르몬산이 그 북방에 있는 산이거든요. 예. 또 손들 보니까 하나님께 여호와께 바쳐진 거 때문이고. 그래서 이게 교차해서 같이 사용되더라고. 시온산, 헐몬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산에 터전이 그 산에 있다. 그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리셨던